2020년 작년 7월 28일자 헬스조선에 눈물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기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눈물의 신비한 비밀이 몇 가지 밝혀졌는데요. 눈물이 가진 면역 성분이 지금 질병 치료제로 활용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이 약들의 아주 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 눈물에는 세 가지의 눈물이 있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기본적 눈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10초 안에 뭐 한두 번씩 깜빡거리잖아요.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조금씩 나와서 우리의 안구를 건조하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합니다. 또 반사적 눈물이 있는데요. 이 반사적 눈물은 어떤 자극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죠. 여러분 양파 깔 때 눈물이 막 흐르죠. 예, 그럴 때 우리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눈물이 항균 작용을 하면서 내린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눈물인데요. 희노애락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 속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과 이 독소가 이 스트레스를 만드는데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눈물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 호흡이, 심장 박동수가 안정이 된다고 해요. 더 독특한 것은 이 분노의 눈물에는 짠맛이 강하다고 합니다. 화가 극도로 치달으면 염화나트륨이 많이 되고 수분이 적어져서 짠맛이 강해지고요.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은 산성 성분이 많은 신맛이 나타난대요. 그리고 기뻐서 흘리는 눈물, 어떤 맛일까요? 단맛이 난답니다. 예, 단맛을 많이 흘리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정서적인 눈물을 많이 흘리면 카타르시스가 증가돼서 오래 산다고 하죠. 여러분의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래서 우리도 이 눈물 흘리는 것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릴 때 이 눈물을 흘리지 못하도록 부모한테 교육을 받았잖아. 울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뚝뚝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또 우리 어른들은 손주들 해놓고 울면은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뚝뚝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 안 돼라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암시들이 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을 잘 안 흘려요. 특히 남자들은 뭐 평생토록 3번 울어야 된다고 했는데 벌써 다 울었기 때문에 이제 울 것도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성경에 보면 눈물을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성경 속에는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이 좋은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눈물은 우리의 진심을 담고 있다는 거죠. 거짓으로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심이 담긴 눈물이 능력을 이루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아주 말씀을 하셨어요.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눈물이 나지 않는 그 눈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큰일 났습니다. 이 남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런지 참. 우리가 이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문구가 좀 트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예수님이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에 천국에서 눈물 닦으면 돼요. 마음껏 우세요 이제부터.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많이 이제 우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시편 기자였던 다윗은 아주 대놓고 울었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 6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는데 침상을 배처럼 이렇게 띄운다는 거예요. 그만큼 눈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이렇게 띄우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다는 겁니까? 평생에 눈물을 아주 많이 흘린 것 같아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을 거의 다 지었죠.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사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사내 대장부가 아닌 게 아니고 진정으로 눈물을 많이 흘린다는 것과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좀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눈물을 흘리다가 이제는 마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흘리다가 뭐 눈물 흘려봐야 소용도 없네 싶어가지고 안 흘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눈물을 좀 흘리시는 여러분이 되도록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눈물이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는 이 첫 번째로 눈물로 은혜를 찾았습니다. 눈물이라는 것이 은혜를 가져오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은혜도 생긴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죽을 거니까 신변 정리하고 이제 유서 쓸 거 쓰고 깨끗하게 물러나라. 이 말을 이사야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 그때는 이 강대국 아수르가 이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아주 위태로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모든 위협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평화가 오는 시점이었어요. 뭔가 좀 안정되려고 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너 죽는다. 네 이제 끝났다. 네 인생이 마침표니까 여기서 정리해라. 이 말을 듣는 그 마음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우리도 병원에 잘못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혹시 병원에 갔다가 당신 말기입니다. 이런 말 하면은 우리 받아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사람이 의기소침해지죠. 도저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이불 덮어 쓰고 며칠 동안 아마 소갈이 하면서 꿍꿍 앓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그때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는 죽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이불 덮어 쓰고 아니면 의원을 불러놓고 자기의 육체를 고칠 수 있는 의원에게 응만금을 줄 테니까 고쳐달라 이런 이야기도 할 것 같은데 그는 그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아요.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나철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벽을 향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벽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사람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이사야 3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슬피 울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질 적이에요. 그렇지만은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앙망하는 마음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리고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가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사람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 그가 했던 방법이 뭐냐? 눈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슬피 우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할 것 없으니까 울고 보자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울면서 해달라고 조르면 아마 부모들은 대부분 넘어갑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줍니다. 왜? 내 새끼가 우는데 뭘 못해주겠어요. 내 새끼가 지금
정말 답답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 안 닦아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마음보다 더 노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사람도 살린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점을 오늘 발견했어요.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농담으로라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눈을 한 대 집어가서라도 눈물을 좀 흘려야 된다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좀 자책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 좀 흘려라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눈물이라고 하는데 눈물 못 흘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물이 안 나요, 안 나. 왜냐? 아직까지 막다른 골목에 있지 않아요. 막다른 골목 와 있으면 항상 찾는 게 있어요. 다른 해결책을 너무 빨리 찾아요. 너무 빨리 우리의 해결책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보이지 않는 힘보다 보이는 힘에 우리는 더 빨리 마음이 뺏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눈물이 약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바라보면서요,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이 눈물의 사나이였잖아요. 눈물의 왕이었잖아요. 눈물의 왕이었던 그 다윗을 생각해 보니까 이 녀석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 녀석도 다윗처럼 눈물로 나와 친해지고 싶고 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는데 네 눈물을 보았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나는 아직 희망이 있어. 내가 믿는 구석이 있거든. 하나님, 저에게는 아직까지 집 한 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저에게는 2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 아직 저에게는 대궐 같은 집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아주 큰 산이 저 뒤에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눈물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 세대, 아마 이곳에 앉아있는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주르륵 흘렸던 그 눈물. 기도만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찬송만 부르려고 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런데 그게 벌써 10년 전, 20년 전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신앙을 시작하신 젊은 분들은 목사님, 세례 받을 때 조금 눈물 나던데요. 그리고 눈물이 안 나요. 간절함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이건 이제 더 이상 나는 욕심도 없기 때문에 눈물 흘릴 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만족하기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요. 심장을 띄울 만큼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6절에 주시는데요.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히스기야에게 주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심을 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도 말씀하잖아요. 다윗을 위했다고. 눈물의 왕이었던 다윗을 위했다고.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주님은 나를 보시면서 다윗을 기억하십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붙들면서 살았던 그 다윗. 그 다윗의 눈물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려주세요. 질병도 치유를 해주시고 수명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강대국 아수르로부터 보호해주는 큰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눈물 좀 보이라고 하십니다. 집에서 울기 힘들면 교회 나와서 우세요.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놀라운 이야기를 허락해 주세요. 이사야에게 이제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건데 그 징표를 내가 보여줄게. 그 징표가 어떤 이야기냐 보니까 해시계가 있는데요, 해가 비추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해는 뭐 앞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해가 좀 더 빨리 앞으로 가도록 할 건가 아니면은 다시 뒤로 물러가게 할 건가, 그걸 정해라. 내가 네한테 징표를 보여줄게. 생각해 보니까 히스기야의 생각에는 앞으로 가는 거는 쉬운 것 같으니까 뒤로 가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뒤로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눈물 한번 제대로 흘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시간을 되돌리는 역사까지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 내가 네 진짜 하나님이고 이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이고 네 왕권을 지키는 하나님, 바로 내가 기적의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감정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네가 울 때인데 울지를 않는 거야. 네 마음을 완전히 토로하면서 쏟아부어야 되는데 쏟아붓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질 위기에 있는데 울 틈이 없어요. 왜냐고요? 언젠간 오겠지.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데 급한 게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을 주님의 마음이 소통할 수 있는 우는 시간으로 바꾼다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우는 사람 하면은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때는 왕이 없어서 지 마음대로 하는 시대였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못하고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첩을 들였어요. 한나는 아이가 없으므로 첩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수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것은 아주 절박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생명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듯이 기도합니다. 술 취한 것 같이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로만 끝난 게 아니라 통곡했대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의 세대들이 통곡했던 것처럼, 먹을 게 없어서, 자녀들의 학비가 없어서 남편이 그렇게 구박하는 그 구박을 이겨내면서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했던 그 통곡의 시간들, 그것과 같이 한나가 통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사무엘은 그 시대에 획을 끊는 인생이에요. 진정한 선지자고, 진정한 사사고, 진정한 제사장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한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가장 큰 근본은 바로 통곡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 앞에 좀 우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도 인간이에요. 우니까 역사는 일어났는데,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삶이 편해지고 병이 낫기 시작하니까 그의 마음도 점점점 식어갑니다. 그래서 눈물이 마르는데요, 눈물이 마르면 은혜도 마른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가장 큰 아쉬움 중에 하나죠. 죽을 병을 치유받고 태평성대가 열리고 이제 자녀도 출산되고 모든 게 아구를 맞춰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그때에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이 새로 시작되는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점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벨론은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과 손을 잡고자 하는데요, 이 유다에게 손을 내밀죠. 그리고 수교의 목적으로 사신이 오게 됩니다. 그때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락해 주셨다는 아마 소문이 돈 것 같아요. 분명히 히스기야는 그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울 거예요. 사신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아마 그 자랑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자랑보다 더 큰 자랑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하지 말아야 될 소위 말하는 국가 기밀을 노출시킨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20장 15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히스기야는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도 했다는 사실이에요. 적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거죠.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보여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에게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이없이 이렇게 정말 순진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히스기야, 아니 어리석고 병망득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열왕기하 20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 어떤 사람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 나라를 부국강성으로 만들었다. 이걸 자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자랑했으면 아마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을 자랑하는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네 생명 끝났다. 네가 지금 보여줬던 그 모든 것은 이제 바벨론의 것이 될 것이고 네 자녀 중에 한 놈도 환관이 되어서 부끄러운 인생이 될 거야. 정말 이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의 말로가 이렇게 된다면 정말 곤란해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 응답을 받았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 순간, 그 이후에 여러분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찬미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 정도 잘 살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하면서 어깨를 으쓱이며 고개를 빳빳해 하나님 앞에 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개 숙인 인생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인생으로 있다는 것은 겸손을 뜻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 응답받았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세우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아야 눈물보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눈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눈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또한 내가 저질렀던 또 내 부족함으로 일어났던 많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성은 날마다 발현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인생임을 항상 명심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회개의 눈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눈물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도의 눈물을 흘리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는 그 마음으로 토로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큰 선물 받으면 그 주신 사람에게 감사의 절을 얼마나 많이 할까요? 그러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고 있습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이 지체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통역자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헌신의 눈물입니다. 감사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것인가, 그 보답의 마음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아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으로 가득 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회개의 눈물, 그리고 기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 헌신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베드로를 잘 아실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면식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낮에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에 고기가 많이 잡히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회개의 고백도 했던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할 때에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소위 말하는 큰 이 아파트 키 같은 놀라운 키를 주셨어요. 바로 하늘 문을 여는 키였어요. 이 베드로가 받은 그 축복은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하찮은 여종의 그 질문 앞에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는 그때에 3번을 부인하면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메시지가 문득 다구는 소리와 함께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나와서 그만 울음보를 터뜨리는데요, 그 울음보를 터뜨리는 모습을 엘 그리코 화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 베드로라는 표현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왼쪽 팔뚝에는 커다란 자물통 키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무 아래서 눈물이 그릉그릉하는 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고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정말 애매한 표정으로, 그리고 애매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바로 들 수 없는 인생이고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한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맞대고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저는 너무나 부끄러워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베드로처럼 다시 우리도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는지 생각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아가 내가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헌신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